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래전에 같은 노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있는데 교우들이 들어오니까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안내위원들이 전부 다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남성분 한 분이 그 뒤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회중들을 살핍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이제 제가 설교할 시간이 됐어요. 설교가 시작되었는데도 뒤에서 앉지 않고 어슬렁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뒤에 계신 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설교하는 제가 신경이 쓰여서 좀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실에 가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뒤에서 서성거렸던 분이 그 교회 수석장로였다고 그래요. 저는 수석장로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임장로라고 그 직함을 선임장로로 했다가 지금 저희 교회는 선임장로라는 제도도 없이 그냥 모든 장로님들이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장로님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그렇게 감독하는 모습으로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 꼭 목사님에게 와서는 뭐가 이렇고 저렇고 설교할 때 이건 이렇고 저렇고 라고 꼭 그렇게 지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감독하는 겁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 몇 년 후에 그 장로님의 주도하에 결국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그렇게 간다고 저에게 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섬기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교회는 일꾼들이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참 성도들이 감사한 거죠. 일반 직장은 생활비 월급을 받으면서
또 일을 하는데 교회는 헌금을 내면서 몸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좋은 교우들이 저와 함께 저를 도와서 이 어려운 중에도 목회를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복의 복이죠. 그런데 교회를 섬길 때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가 했던 일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자꾸 높이려고 하면 거기에는 어김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로 귀하게 섬기는 이들이 겸손하게, 어떨 때는 있는 둥 없는 둥 그러면서도 중요한 때 제 역할을 해주면 교회는 정말로 든든하게 화평하게 갑니다. 근데 조그만 일 하나 하고 그것을 생색내고 소리를 키우고 자기 자리를 크게 만들려고 하고 하다 보면 교회는 어김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어난, 서로 다툼이 있는 이 모습을, 이 문제를 다루면서 무엇을 강조하냐 하면 십자가의 도를 강조합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교회, 거기에는 사람의 자랑과 사람의 교만, 어떤 사람의 위치, 생각, 그것이 주도를 하며 그 사람이 드러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정말로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자랑할 것이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은혜다 그 말이.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라. 즉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너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의 은혜, 그것을 드러내며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증하다 잘못하다 보면 내가 이만큼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섬겼어.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섬겼어. 자기의 믿음의 행위를 잘못하다 보면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간증은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여야 되는데, 내 믿음의 행위, 내 믿음의 노력, 내 믿음의 섬김, 이런 것들이 도리어 드러나게 되는 간증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는 이유,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분쟁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힘 빼라. 그렇게 잘난 것이 없으면서도 잘난 것처럼 잔뜩 힘을 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너희들 힘 빼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정말로 고수들은 유연하거든요.
근데 조금 운동하는 사람들은 뻣뻣해요. 그래서 다치면 크게 다칩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잔뜩 힘을 주고 있는, 뭔가 의로움에 잔뜩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함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세계 속에서도 힘을 빼고 유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